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이 질문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말에 천국 간대. 그럼 나도 믿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제자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후에 훈련과 또한 시간의 계획과 또한 다양한 과정들과 노력들을 통해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마치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직분을 맡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여러분의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적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잠시 기도하라고 한 사이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떠나버렸어요. 예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참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껏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몇 명의 따르는 무리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두려워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는 예수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제자라고 했던 그들마저도 예수를 떠났습니다.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미국의 그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되면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요약된 거 보세요.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사람이 이 영성 신학자였는데 책 중에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제자라는 말이 269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자,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왜 그리스도는 적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적게 기록되었던 것을 통하여서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은 같았어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에서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이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삶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의 시작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들의 삶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먼저 그들의 목숨에 위협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노려봤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을 주시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러나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성령께서 일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한 여성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속 고백합니다. 10번 찍으면 넘어갈 거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죠? 그렇게 하면 스토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해요.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10번 찍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그 한 번의 노력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눠보려 하는데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4곳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 오늘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의 3번째 노래인데 예수께서 말씀대로 배우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뺏기게 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땅을 왜 우리를 떠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과정들을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랬어요. 우리의 모델이신 메시아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왜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세요? 혹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자녀의 축복, 사업의 번영, 무엇인가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신앙생활 이것부터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만 머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제자답게 헌신하십시오라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나도 결단도 하고요. 순종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양보도 했습니다. 왜요? 제자 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자 됐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제자 되기에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곡간을 채우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곡간이 있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주는 어떠한 선물을 주거나 큰 누릴 집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계속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곡간이 비어져 간대요. 은혜만 구하는 성도들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게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일매일 잘 먹었을까요? 매일매일 휘황찬란한 곳에서 음식을 대접받았을까요? 아니요. 길가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잠도 청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든든했던 이유는 예수와 같이 있어서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채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주의 뜻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당했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평생 동안 헌신했던 대가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잖아요. 모욕과 사람들로부터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의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살았으니까 저희도 고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열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삶의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고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메시아를 너네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낙망하고 내가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싫어해서 미워했지만은 원망했지만은 사람이 싫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일의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세요. 왜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프라이드고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이 메시아의 노래 중에 두 가지 예수님의 행했던 삶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 아멘. 자, 4절의 후반절에 한번 단어가 있습니다. 학자라는 단어인데 학자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고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맨날 하는 거니까 별로 하지 않겠지. 대학교 교수님이 10년, 20년 똑같은 거 하니까 준비하지 않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준비 매일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학생들보다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종은요, 학자와 같이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종은 늘 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 배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배운다는 게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딸의 자녀 학부모 총회를 갔어요. 지금까지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라서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 딸이 고1인데 고1 때부터 대학 입학의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좀 궁금하고 아무리 유튜브를 보더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대학 입학 때랑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어떤 과목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체험 활동도 해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순서대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만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보를 알아야지 그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아야지 대비할 수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배우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득 찬 강당에 모였던 그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기 위해 힘쓰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거예요.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고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기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이 누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사역을 몇 년 하셨죠? 3년에서 3년 반 정도 했다고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3년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이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청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배우거나 아는 것이 극히 적으니까요. 작은 시간에밖에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아니요. 이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또 계속 배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 배운 것을 가지고 30년 동안 우려먹으려고 사골 끓이듯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사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의 중간 정도 보면은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마다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새벽 예배가 생겼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있긴 하지만은 자, 왜 아침이었을까요? 왜 매일 아침마다라고 했을까요? 아침애가 아니에요. 아침마다예요. 이 마다라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하시려고 깨우치시되 나를 깨우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단단한 힘이 생겼어요. 질병에 관한 내성이 생겼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왜 자꾸 의심하는지 아세요? 내가 체험한 게 없어요. 내가 단단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맨날 물르고 연약해져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을 꾸준히 찾아가시기 바라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책임져 줄 겁니다. 아침마다 안 되면은 점심마다 하세요. 점심마다 안 되면은 자기 전에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더 이상 신앙의 회의가 예수가 살아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은 이제는 과감히 던져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일단 성경을 좀 읽으세요. 묵상하시고요. 공부도 하세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요즘 성경 공부 안 하나요? 저를 위해서라도 성경 공부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반응은 없으시군요. 왜? 저를 활용하세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싫고 말씀을 읽는데 게으른데도 여러분 신앙 성장이 잘 된다고 절대 그러죠. 이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이 찬양으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찬양으로 멈추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처음 다닌 사람이 교회는 좀 재밌고 즐거운 곳이야, 노는 곳이야. 그런데 이 노는 곳에 멈춰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지 아세요? 노는 거 좋아요. 교회 안에 노는 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플 하나예요.
어플 하나 다운받아서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15분에서 17분에서 20분 정도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이동하면서, 딴 일 하면서라도 잠깐 20분이라도 들어보세요. 듣다가 깨우칠 때가 있고요. 깨우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실 거예요. 시간을 비워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과감히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도 열심히 들으세요. 나한테 하는 말이라 찔리세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와달라고 요청하나요? 왜냐하면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도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신앙서적도 때론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숨겨놨던 신간책도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책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들었으면 이 말씀을 행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어떻게 한댔죠?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반석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그들은 강가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거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의 습관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고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단단해지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조롱과 굴복에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이단들이 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자한테 의심을 가지거나 의문을 가진 자한테 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탁 하나 던졌더니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에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네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 나의 귀를 열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거나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않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6절을 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고요? 나를 때리는 자. 또 두 번째 보면 나의 수염을 뽑는 자. 또 세 번째로 나의 뺨을 때리면서 모욕과 침뱉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도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감당하고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핑크빛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40일간 금식했어요. 40일의 금식이 말이 40일의 금식이지 정말 어렵습니다.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식했더니 그 다음은 뭔가 탄탄대로라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했어요. 또한 예수의 순종의 결과로 조롱당하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귀신 들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면당하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집도 잃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이것만 있었나요? 믿을 만한 제자들의 12명을 세웠는데 그들이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사랑했어요. 유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만찬 때 그에게 변화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한 배반과 배신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어느 정도 핍박받다가 이 정도 시간 지나면 포기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나라면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 순종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예수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말씀 7절에서 9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9절도 함께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였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 고난을 이미 겪어왔고 이겨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잘 참으세요? 참기 힘듭니다. 화도 나고요. 기분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참으며 맡겨진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힘의 근원은요, 소망이었고요.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감당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를 따라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메마른 내 영혼에 주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깊은 만남, 말씀에 향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혼란한 이 시대에 오로지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담대한 승리를 이루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